오늘은 철로 역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테마 여행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430년 애굽 치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독립한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니까 너무 기억이 가물가물하시죠? 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홍해를 무사히 건넜고 새로운 땅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했는데 이 종살이는 의미 없는 시간이었나요? 아니었죠. 하나님이 참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7족속에 대해서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시간이 바로 430년의 시간입니다. 이 내용이 창세기 15장 16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떠나 3개월 만에 시내 광야, 애굽에서 쭉 내려오면 밑에 쪽에 시내 광야인데 시내 광야까지 오는데 3개월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시내 광야에서 3개월에서 도착한 시내 광야에 뭐가 있냐면 시내산, 또 호렙산. 시내산, 호렙산 다 같은 산이에요. 네. 이 시내산이 있는데 그 시내산에서 1년간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장소 이동이 없습니다. 어디 있는 거예요? 시내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시내산에서 레위기가 탄생하게 됩니다. 네, 레위기 내용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리고 4가지 드리는 방법, 전제, 화제, 거제, 요제. 그래서 5제 4법이 레위기 전체 내용이에요. 다른 거 없고. 네. 그래서 이 내용을 이때 시내산을 1년간 머물면서 예배 훈련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1년간 머물며 예배 훈련을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서 1년 동안, 1년 너무 길잖아요. 우리 여름도 여름 안 간다 더워 죽겠다 이러는데 1년 동안 예배 훈련했으면 얼마나 길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방법을 배워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몇 년간 있었어요? 430년간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문화, 애굽 사람들의 가치관, 생각들이 누구에게 젖어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어들었으니까 그 모든 과거에 있었던 생각들을 다 어떻게 해요? 바꾸는 훈련을 1년 동안 예배 훈련을 통해서 한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가치관을 배우는 시간이 바로 1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선언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세상 속에서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거룩함의 싸움이 우리의 싸움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이런 거룩한 싸움을 해갈 때 우리 안에 맺어지는 열매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열매가 뭐라고 얘기하죠? 성령의 열매. 그 열매를 갈라디아 교회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면 이런 거룩한 결실의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선한 열매들이 있으면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이미 하고 계신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이스라엘은 남과 북, 우리가 지금 북하고 나뉜 것처럼 똑같아요. 남과 북으로 두 나라로 나뉘게 되는데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해서 200년 동안 19명의 왕이 통치하게 됩니다. 그 중에 200년 동안 통치하는데 가장 번성했던 시기가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통치할 때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때가 가장 부유했는데 가장 타락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아모스 선지자가 이때 남쪽 사람인데 북으로 올라가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남한 사람인데 북한 선교가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북한 정권에다가 너네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니네가 가난해서 가난한 게 아니다. 니네 경제적으로 부유한데 실제로 니네 가난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 기갈이라고 얘기합니다. 선지자가 없었을까요? 북쪽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모습과 비슷합니다. 설교가 넘쳐나고 조금만 노력하면 언제든지 전국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기근이죠. 한국 사회를 부흥이라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죠. 지금 왜 영적인 기근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습관의 관성을 따라갑니다. 시내산에서 받은 1년간 훈련은 그 효과가 금방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시내산에서 1년간 머물고 나서 올라가는데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이 12명의 대표, 각 지파별로 그 대표를 한 명씩 뽑아서 보냈는데, 12명을 보냈는데 두 가지 견해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론이 분열되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예정대로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 가보자, 두려워하지 말고 가자라고 얘기하는데 10명의 다른 리더들은 애굽 사람들이 심어놓은 노예 근성이 그대로 여전히 남아있었는지 몰라도 스스로 우리는 메뚜기야, 우리는 안악 자손의 밥이 될 거야, 이렇게 정말 보지 말아야 될 것은 보고 보아야 될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보아야 될 것은 보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죠?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었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은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바꿔서 하죠. 하나님은 보지 않고 문제만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다시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학교를 다시 입학해야 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훈련 받았는데 훈련이 제대로 안 됐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제 조금 길게 40년 동안 훈련을 시킵니다. 하나님은 매우 인격적인 분입니다. 하나님 매우 젠틀하신 분이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그냥 바꾸시지 않아요. 환경과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바꾸도록 기다려주시는 분이에요. 너 마음 바꿔! 이렇게 하지 않고 환경과 시간을 통해서 살아보니까 어때? 틀렸지? 이렇게 기다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비용을 가장 많이 지불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 솔로몬 엄청 많이 타락하는데 엄청난 많은 돈을 썼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크게 대가를 지불한 게 없어요. 솔로몬 살아보니까 어때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부유해도 어떻게 되죠? 하나님 버리잖아요. 가장 크게. 그 기록해준 게 솔로몬 같은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우리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40년간 훈련의 끝에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새로운 세대는 요단을 건너 하나님 주신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리고 전투, 아이성 전투, 기브온 전투, 멜론 물가 전투.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주신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치열하게 싸워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모든 전투를 승리로 이끈 후 지파별로 공평하게 땅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죽기 전 마지막 고별 설교가 오늘 여러분 읽었었던 오늘 본문이 바로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멋있죠? 안 멋있습니까? 네, 저는 멋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본문 24장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죠? 여호수아 집은 뭐예요?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무 멋진 설교지 않아요? 결론은 또 이렇게 내잖아요. 나는 섬길 테니까 니네들은 선택하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철로 역정,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의 여정. 여호수아는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달려왔을 것입니다. 여기서 행복하게 달려왔다고 하니까 고난 없이 그냥 왔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그 누구보다 많은 고난과 이별의 아픔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왜죠? 여호수아의 주변에 있었던 모든 친구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싸늘하게 시신으로 죽어갔습니다. 자기 주변에 같이 함께 있었던 동료들이 다 죽은 거예요. 자기하고 그 다음에 갈렙은 나이가 많으신 분이었어요. 여호수아와는 젊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자기 주변에 친구가 없는 거예요. 정말 외롭게 마지막을 보냈을 거예요. 고난이 없었던 거 아닙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또 전투 얼마 많이 했습니까?
여리고, 아이성, 기브온, 메론물가 전투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고난, 아마 요수아만큼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 없을 만큼 많은 그런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요수아는 오늘 여정이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행복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함께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입니까? 이방 신입니까? 오늘 믿음의 선배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방식으로 살겠습니까? 동일하게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매 시대 사람들마다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섰고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세대는 하나님께 벌을 받았습니다. 선지자로부터 시작해 제사장까지 모든 거짓을 행했던 시대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의 매를 맞았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를 받는 게 나빠요? 좋은 겁니다. 어떤 표징인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맞으시면 즐거워하셔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내가 잘못된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때리시는구나. 사랑의 매예요, 사랑의 매. 네. 우리 나만 때려요, 뭐 이러지 마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참 힘듭니다. 이 여정이 얼마나 힘들면 순례자의 길이라고 부르겠습니까? 하지만 이 여정은 가치 있는 길입니다. 이 여정은 의미 있는 길입니다. 복된 길입니다. 계속 걸어가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걷는 걸음 뒤에 오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고 그 길잡이가 여러분이 되어주실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이 여러분을 보고 따라 걸어갈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을 보고 걸어갈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저렇게 신실하게 섬기는 거구나. 네.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유대인들이 조롱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말도 안 돼. 하나님의 아들이면 강력한 왕권, 군사력을 가지고 로마의 모든 그 군사력을 이기고 멋진 모습으로 왕이 귀환을 해야지 어떻게 저렇게 초라하게 십자가에 달려?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 아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수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치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방식과 매우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고난을 통해서 세워져 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박해를 받는데요. 여러분이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신실하게 예수님 안에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도 천국 여정을 향한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의 말씀이 있죠. 뭐라고요?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자는 뭐예요? 박해를 받는다. 내가 박해를 받는 만큼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걷는 그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아멘.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걸어가십시오. 여러분의 걷는 걸음 의미 있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아멘.